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소출이 열매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결되며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맥추감사절은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 또 일터와 가정, 또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를 짓던 시대의 추수감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삶도 맡겨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패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도 죽은 것이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아버지를 보호자하며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 사울은 도망가는 도중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사울은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던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죽이고 모욕할까봐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의 명령이지만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병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내.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이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정신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과도한 경쟁과 학업, 또 직장 스트레스, 또 노년층의 빈곤의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공허한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나 술, 마약 등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웃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였습니다.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도망가자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였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좋은 것들을 남기는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무당에게 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묻는 일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당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과거나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과 함께하는 무당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험해져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줄 것이며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 무속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중단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앉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저버린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울의 삶과 그의 최후를 보면서 저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어떠합니까?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과정 가운데 잠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때가 되면 회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일반적인 은혜, 공기나 햇빛과 물 등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였어요. 목을 베고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어요. 죽어서까지 비참한 사울이고, 고대 근동 시대에 이 나라 간의 전투에서 왕의 머리를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베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렇게 왕자들이 죽어서 시신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서서 사울과 왕자들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었을까요? 이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이란 나라가 야베스를 공격할 때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초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무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벳산까지는 약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험한 지형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서 그의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온전히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셀나무에다가 수목장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충분한 애도, 온전한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현을 잘하자. 표현을 잘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도움이나 호의를 받았다면 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 표시나 반응이 없으면 도움을 준 상대방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 대해서 보답하면 좋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그렇죠?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이솝 우화의 사자를 살린 생쥐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숲속에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잠자던 사자 몸 위를 지나가다가 붙잡혔어요. 사자는 당장이라도 생쥐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생쥐는 울며만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언젠가 저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자는 웃었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돕겠느냐. 그래도 사자는 생쥐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자는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생쥐가 달려와서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조금씩 갉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때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 은혜도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보답할 때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병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병고침만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지어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은혜에 보답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3번 감사합니다. 크게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워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워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듣지 못하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듣지 못하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제를 이웃들과 함께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데까지 나아가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